보고 오늘은 이제 7절 보겠습니다. 7절.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문장이 길죠? 이제 5문장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우리말 번역은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그랬는데 주어는 에브라임이고 동사는 되리라. 무엇같이? 용사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이렇게 하고 뒷문장으로 바로 연결시키는데 한 문장이라고요. 에브라임이 용사같이 되리라. 항상 주어 동사 에브라임이 되리라. 영어로 말하면 이지의 비동사의 비동사. 그래서 에브라임이 되리라. 뭐과 같이. 용사같이 되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는 없고, 있어요. 이제, 주어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는 우리말은 지금 즐거워할 것이라는데, 기뻐하리라. 지금 기뻐하리라는 단어가 세 단어가 나와요. 세 단어가. 첫 번째, 두 번째 단어는 샤마 똑같은데, 다섯 번째 단어는 이제 두 번째하고 네 번째가 지금 우리말은 첫 번째는 즐거울 것이요, 두 번째는 기뻐하며, 세 번째는 즐거워하라 그렇게 돼 있는데 다 기뻐하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 똑같아요. 샤마 기뻐하리라.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은 길이라는 동사인데 그것도 기뻐하리라요. 그래서 다 기뻐하리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은 그들의 마음이, 이게 주어죠. 그 다음에 기뻐하리라. 그 다음에 무엇같이, 포도주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마심 이런 건 없고 마심 그냥 포도주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요. 두 번째 문장. 주어는 그들의 마음이, 동사 기뻐하리라. 무엇같이, 포도주 같이.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문장은 무엇같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문장은 무엇같이, 용사같이. 두 번째 문장은 포도주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똑같아요. 이 같이라는 단어가 커모, 뭐뭐뭐 같이, 커모. 그래서 첫 번째는 기뻐루. 우리가 기뻐루 많이 들어봤죠? 창세기 6장 4절. 그 홍수 전에 죄악을 아주 죄악의 근원이 되었던 자들, 하나님 진노케 하고 그렇게 죄악의 근원이 되었던 그들을 네피림이라고 그러는데 그 네피림이 용사다. 우리말 번역을 그렇게 했죠. 용사. 근데 여기도 똑같이 용사죠. 창세기 6장 4절에도 용사, 여기도 용사란데 그 용사가 기뻐루예요. 기뻐루. 그냥 용사가 아니고 그냥 골리앗 같은 그런 용사. 기뻐루. 원문으로 알아도 좋죠. 기뻐루.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이 우리말은 그들의 자손은 보고, 그들의 자손은 보고. 그래서 이제 주어가 그들의 자손들이죠. 그들의 자손들. 그들의 자손들이 그것을 보리라. 이게 세 번째 문장이 그들의 자손들이 그것을 보리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들은 기뻐하리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말 번역에는 별로 주어가 안 나왔는데 주어가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 7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제 용사. 그 다음에 이제 기뻐하리라. 왜? 기뻐하리라가 두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 다섯 번째 문장 동일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어는 모두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기서 지금 지금 첫 번째 문장이 에브라임이죠. 두 번째 문장은 그들의 마음. 그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그들의 자녀들. 누구예요? 에브라임의 자녀들이에요. 네 번째, 그들이 기뻐하리라. 그들, 에브라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들의 마음, 에브라임의 마음. 그럼 에브라임이 무엇인가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새 시대에 하나님께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 십자가 부활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에브라임.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대명사인데 그 북이스라엘이 망했단 말이에요. 망했고 포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는 거죠. 그러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로 지금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7절에서의 의미, 어떤 의미냐? 새 시대, 십자가 부활 이후에 세계 각국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그거예요. 왜 돌아온다예요?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죠. 죄의 종이었죠. 죄 아까운데 살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본향을 찾아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데 무엇 같이 돌아온다. 첫 번째도 같이고 두 번째도 같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무엇 같이? 용사같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용사같이. 돌아오는데 용사같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뭐 같다? 포도주 같단 말이에요. 포도주 같이 기뻐하리라. 물론 이제 이 포도주 같이에서 자, 포도주를 뭐 눈으로 보기만 해서, 포도주를 소유만 해서 그런 의미는 아니죠.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러죠. 그들의 마음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기뻐하리라, 그런 의미죠. 이제 우리는 이제 술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부정적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 술을 금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 이런 중동 지역의 문화로는 이 포도주는 무엇의 대용으로 마신 거예요? 우리나라 술은 뭐 하려고 마시고? 취하려고 마시는 것이고, 이들은 뭐 대용으로 마신 거예요? 음료수, 음식 대용으로 먹은 거란 말이에요. 음식 대용으로, 음료수 대용으로. 어떤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포도주 같이 기뻐하리라. 그래서 이제 포도주 같이 기뻐하는데 두 번째 문장도 기뻐하리라, 네 번째 문장도 그들이 기뻐하리라, 다섯 번째 문장은 그들의 마음이 기뻐하리라는데 누구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이제 7절의 주제는 이제 용사같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게 같이인데 첫 번째는 용사같이, 두 번째는 포도주같이. 이제 그거에 이제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우리가 문장을 보자고요. 자, 새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기뻐로 용사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용사같이 된다. 비동사라니까요. 에브라임이 되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완료니까 되리라 그 말이에요. 되는데 되리라는데 무엇같이 되느냐? 용사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뻐르라는 단어를 보통 안 쓴다니까요. 보세요. 창세기 6장 찾아보세요. 창세기 6장. 이 의미를 아셔야 돼. 창세기 6장 4절.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6장 4절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한 언어고,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예요. 자,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는 하나님을 신들로 보라고 그랬어요. 신들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뭐라? 용사다. 이 네피림이 용사예요, 용사. 그럼 이들이 바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요거의 주역이 누구냐? 이게 바로 네피림이고, 네피림이 누구냐? 용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용사할 때 단어가 기뻐로라니까, 기뻐로.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죄 짓는 주역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노아 시대 때 홍수를 유발시키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홍수를 유발시키는 그 주역들이 이들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다시 넘어오세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이 기뻐르라는 단어는 강함을 가지고, 그 강함을 가지고 악함에 사용하는 용사들이란 말이에요. 악한 용사들이죠. 악인들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 에브라임이 용사같이 될, 에브라임은 새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새 시대의 하나님 백성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새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이 용사같이 되리라, 그 말이에요. 용사같이 되리라. 그러면 이 용사같이는 창세기 6장 4절에 어떤 육신의 용사,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이건 영적이에요. 영적. 그러니까 영적이니까 믿음의 용사지. 믿음의 용사. 구체적으로 뭐의 믿음의 용사냐?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의 용사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뭐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뭐에 대해서는 산 자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예요. 이걸 다시 풀어보면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는 자들이며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렇게 십자가 부활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무엇을 이긴다? 뭐를 이긴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죄를 이기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왜 죄를 이기는 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냐? 죄를 이기면 누구와 함께니까?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온 우주 만물이 다 나의 것이란 말이에요. 죄를 이기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 그런 용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를 이제 이 샘플로 이렇게 딱 보면 되는가 하면 베드로 보면 돼요. 베드로가 십자가 부활 이전, 특히 이제 십자가 부활 이전도 정확히 말하면 사도행전 2장까지의 베드로. 그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은 베드로. 그럼 사도행전 2장에 임한 오순절 성령은 뭐냐?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성령님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의 때와 사람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특별한 때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십자가 부활 이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게 했어요. 그래서 에녹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성령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신 거죠. 그러나 새 시대에는 달라요. 새 시대에는 구약의 십자가 부활 이전의 성령님과 십자가 부활 이후의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님이죠. 동일한 성령님인데 역사하는 변이 다르단 말이에요. 구약의 성령님은 찾아보세요. 구약의 성령. 그러니까 구약이라 그 말이 옛시대.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옛시대의 성령님. 옛시대의 성령님. 요한복음 7장 찾아보세요. 37절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영광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 십자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 이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했다. 그러면 옛 시대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역사했는데 새 시대의 성령님의 역사와 다르단 말이에요. 새 시대의 성령님의 역사는, 새 시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십자가와 부활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러나 옛 시대에는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데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안 줬어요. 그러나 새 시대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 시대, 사도행전 2장 전에 베드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사도행전 2장 이전에 베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갔던 베드로 벌벌 떨었죠. 뭘까 봐서, 죽을까 봐서.
그래서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고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 4장, 5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라고 말이에요. 죽이겠다. 죽이겠다. 뭐라고 그래요? 죽이겠다고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대답이 뭐라고 그래요? 죽이라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전하지 않겠습니다요? 전하겠습니다요? 전하겠습니다죠. 100%다. 죽인다는데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이전, 보혜사 성령을 받기 이전의 베드로와 받은 이후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라니까. 여기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았고 그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십자가 부활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새 시대에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은 얼마든지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만 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강하게 우리를 감동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우리는 뭐를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은 뭐를 이긴 자들이다? 세상을 이긴 자들이다. 그거예요. 그런 용사가 되리라 그 말이에요. 되리라 했으니까 되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그들의 마음이 포도주 같이 기뻐하리라. 샤마.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포도주 같이 기뻐하리라.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이 그랬고 네 번째 문장 그들이 기뻐하리라. 다섯 번째는 좀 더 정확히 말했죠.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 여호와로 인하여가 좀 더 그런데 이게 이제 불분이 전치사 중에서 이제 제가 항상 케레 그러죠. 여기는 빼예요, 빼. 그래서 이 빼라는 이 전치사가 뭐뭐뭐 안에 또 뭐뭐뭐 때문에 뭐뭐에 의하여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기뻐할 게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기뻐하리라. 다 미완료예요. 미완료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제가 미완료면 언제 플러스 언제? 현재 플러스 영원토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도 기쁘고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예요. 언제 중에도 무슨 중에도 환난 중에도 그게 중요한 거죠. 자,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로마서 1장에서 4장의 결론이 로마서 5장 1절에 11절이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결론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이 그러면 그 로마서 5장 1절에 11절의 결론이 뭐예요? 그것도 기뻐하리라요. 기뻐하리라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도 기뻐하리라? 무엇가 있을지라도 환난 중에도 뭐하리라? 기뻐하리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는 어떻게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는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항상 기뻐하라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는 똑같은 거죠.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 4장 4절하고 똑같은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뭐가 기뻐할 일이 뭐 있겠어요? 사느냐 죽느냐 지금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판인데 그런데도 이 바울은 자신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진정으로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이죠. 그걸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받은 교회 중에서 아주 으뜸 가는 교회죠.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왜? 자신도 그들보다 더 핍박을 받지만
자신도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가?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되는가? 이유를 아셔야 돼. 기뻐하라. 기뻐한다 그 말은 감사한다는 것과 똑같죠. 감사한다 그 말은 찬양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감사절에 시편 136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뭐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뭐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시편 136편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란데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란데 그 이유 뭐가? 하나님의 뭐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그 인자하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하심 두 주 지나서 이제 다 까먹었어요.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그랬죠. 헤세드. 자, 헤세드는 뭐의 사랑? 헤세드는 뭐의 사랑이다? 언약적 사랑이라고 그랬죠. 언약적 사랑은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내가 너하고만 맺는다고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너와 너의 후손들이 너의 믿음의 후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다 우리하고도 맺은 언약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언약의 골자 언약의 골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뭐한다? 함께한다. 그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데 그냥 서 계시면 계시는가? 왜 함께 하시느냐? 뭐 하시려고? 도와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건져주시려고, 높여주시려고,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그걸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죠.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문장. 그런데 세 번째 문장은 그들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리라. 그게 뭔가? 용사같이 되는 거, 포도주같이 기뻐하는 거, 그것을 보리라예요. 그걸 바라보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자녀들도 그런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문장 그들이 기뻐하리라. 다섯 번째 문장 그들의 마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그래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는 무엇 같이 되리라? 첫 번째 무엇 같이? 용사 같이 되리라. 무슨 용사? 뭐의 용사? 믿음의 용사.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뭐를 이기는 용사? 죄를 이기는 용사. 죄악을 이기는 용사. 우리는 골리앗 용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악을 이기는 용사예요. 죄악을 이기는 용사만 되면 누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골리앗 장수보다도 훨씬 더 강한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누가 싸워주시니? 하나님이 싸워주시니. 그게 바로 다윗 아니에요? 범죄하기 전에 다윗. 어디를 가든지 다윗은 항상 뭐한다? 승리해요. 모든 싸움에서 뭐한다? 이기는 거예요. 비결. 누가 싸워주시니까? 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누가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항상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복을 받으시라 그 말이에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누가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에도 어떤 고난 가운데에도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뭐하는 자들이 되리라? 뭐하는 자들이? 기뻐하는 자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에서 언제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언약적 사랑이란 말이에요. 언약적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영원토록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그거를 믿으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자, 8절 네 문장이에요. 첫 번째 문장은 우리말은 그냥 연속으로 한인을 그냥 이 번역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 번역하는 걸 보니까 먼저 신학자들이 번역을 해놓으면 그거를 국어학자들, 국문학자들이 가져가요. 그래서 그걸 다 손을 대요. 그러니까 이런 꼴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은다. 이렇게 되면 한 문장 같이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문장,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향하여가 아니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 부니까 그러겠죠. 내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불분리 전치사로 라 해가지고 라의 의미, 라라는 전치사의 의미, 위하여가 더 좋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리라.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럼 휘바람을 분다. 이사야 5장 26절에서는 길을 세운다. 거기도 똑같은 단어예요. 사라크. 휘바람을 분다를 이사야 5장 26절에서는 길을 세운다, 기치를 세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휘바람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실 때 정말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는 언어, 이때 당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습관의 단어, 그런 것들을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뭐하라고? 깨달으라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뭐를 불었다? 휘바람 불었다. 우리는 그거를 좀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휘바람 불어서 사람들 모을 때 좀 좋은 이미지, 나쁜 이미지예요. 영화 안 보셨어요? 좋은 이미지, 나쁜 이미지. 좀 나쁜 이미지죠. 깡패 보스가 조직원들 데리고 어디로 가서 어디 도둑질하고 뭐를 공격하고 한데 그때 뭐 불어요. 휘바람 딱 불죠. 그럼 부하들이 딱 나타나서 포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악한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들을 모으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시는 휘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그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7절에 나와 있던 에브라임, 구체적으로 더 말하면 새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리라. 그 말은 이 새 시대에 이제 새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십자가 부활까지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게 딱 한정돼 있었단 말이에요. 거의 거기에 머물러 있었죠. 거의. 그러나 이제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이 복음이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전파가 되니까 바울의 전도 1차, 2차, 3차, 4차 사역을 통해서 이 복음은 온 지중해 변으로 그냥 퍼져나갔죠. 소아시아에, 마게도니아에, 그 다음에 아가야에, 그 다음에 로마에, 그 다음에 스페인에, 그 다음에 지중해 각 섬에,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부에. 그래서 지중해 변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으로 돌았다. 퀴클로라고 그러죠. 퀴클로.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누가 휘바람을 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시에서는 바울이 새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환난 핍박이 일어나니까 도망쳐서 베리아로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 안식일에 가르치고 잠깐 머물렀던 그런 데살로니가 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시는 그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굳건히 서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 중에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새 안식일에 휘바람을 잠깐 불었을 뿐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든든한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땅도 똑같죠. 누가 하나님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믿었나요? 누가 알았어요? 1774년 이전에, 1884년 이전에 이 땅에 성경이 어디 있었고 이 땅에 복음이 어디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1774년 로마 가톨릭이, 1884년 우리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성령 하나님은 휘바람을 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휘바람을 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이 시대의 성취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장, 그리고 내가 그들을 모으리라. 이제 우리는 그냥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문장, 그리고 내가 그들을 모으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같은 의미예요. 휘바람을 분다는 의미나 내가 그들을 모은다는 의미나 똑같은 의미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모으는 거 크게 몇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모으시는 거 크게 몇 가지로? 두 가지로. 어느 때 모아요? 우리를 누구 믿게 하실 때, 예수님 믿게 하실 때 우리를 모으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누구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하늘 끝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동쪽에서 서쪽, 남쪽에서 북쪽까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죠. 아담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다니엘 할 것 없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휘바람을 불어서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신 것이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현재 예수님 믿고 있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영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장. 자, 세 번째 문장은 우리말은 그냥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번역은 좋아요.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접속사를 이제 번역을 또 안 했죠. 접속사는 키인데 이 키라는 접속사는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왜냐하면으로 가장 많이 하고, 이제 이 키라는 접속사가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맥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확실히 아니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제가 그랬죠? 불러 모으실 때 크게 보면 몇 가지다? 몇 번이다? 두 번이다.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할 때 시작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 그때 이제 우리 또 불러 모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불러 모으시는데 그거는 어떤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 어떤 자들을? 창세전에 어디에 기록했던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확실히 반드시, 여기는 그렇게 번역해야 된단 말이에요. 확실히 반드시 내가 그들을 구속하리라. 그거예요. 확실히 반드시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다. 완료 시제를 해버렸어요. 왜 완료 시제냐? 이미 다 결정됐단 말이에요. 언제 결정됐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심지어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를 위해서 언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예비했다. 언제? 창세 전에.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창세 전에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셨는데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또 뭐예요? 확실히 하나님은 구속하신다. 그러면 이 구속이라는 단어, 구약에서는 구속이라는 단어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제가 전번에 주일 오전에 내기 25장을 가지고 아주 그냥 열심으로 설교했어요. 내기 25장이 나오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 무슨 단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가알. 100점이에요. 가알이라는 단어. 네, 그래서 그 가알이라는 단어. 그래서 특히 이사야 같은 데 보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구속자 막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구속자 할 때 다 가알이에요, 가알. 그러면 가알이라는 의미가 뭐냐? 값을 주고 사서 자유케 하다. 내가 신형까지 몸종으로 팔렸어요. 왜? 돈 없어서. 우리 아들이 죽어가요. 병 걸려서. 돈만 있으면 살릴 수 있어요. 내 몸을 팔아요. 50년 동안 파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년 동안 내가 종살이 했는데 내 사촌이 와가지고 돈이 많은 사촌이 부자가 와가지고 내가 종살이 하고 있는 걸 보고 40년 동안 앞으로 살아야 될 돈을 지불하고 나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가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값을 주고 사서 뭐하다? 뭐하게 해주다? 자유케 하다. 그게 바로 가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가알이 아니고 파다예요, 파다. 그러면 파다하고 가알은 어떤 차이냐? 이 파다가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가알은 값을 주고 사서 자유케 하다고 이 파다는 값을 주고 사서 자유케 했는데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등기까지 마친 거예요. 완전 소유권 이전해 줘버린 거예요. 누구 앞으로? 너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완전 소유권까지 이전해 버리는 거. 그걸 파다라고 그래요, 파다. 그러면 우리의 소유권은 이미 어디에 우리의 소유권은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확실히 반드시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다라고 완료 시제로 말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문장은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같이 번성하리라. 자, 번역 좋아요. 자, 그리고 그들이 번성하였던 것 같이 그들이 많아지게 하리라. 많아지게 하리라. 누가 많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그럼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그들이 과거에 번성했던 것과 같이 그들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러면 이 과거에 번성했던 때는 구체적으로 언제를 말하느냐? 출애굽기예요. 몇 명이 들어갔는데 창세기에서 야곱이 몇 명을 끌고 들어갔는데 70명 끌고 들어갔죠. 그런데 나올 때에는 적어도 200만, 적어도 300만, 200만, 300만의 대군을 이루어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중국 같은 데 보면 중국은 56개 소수민족이 있다 그래요. 56개. 거기에 우리 이제 한국 사람 조선족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이제 한 소수민족에 들어가죠. 중국 땅에서는. 90%가 이제 한족이고 10%가 소수민족들인데 그 소수민족이 56개다. 그래요. 그러면 그 소수민족이 정말로 몇십만 되는 데도 있고 몇백만 되는 데도 있고 장족 같으면 몇 천만이 돼요. 거의 한 3천 되더라고요. 광서성 그 전체가 우리 남북한보다 훨씬 크죠. 거기에 장족 자치구예요. 거기는 장족들만 거의 살아요. 그래서 장족 자치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도 나라가 없이 그렇게 살아요. 참 불쌍하죠. 언어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있는데 중국의 한족에 계속적으로 식민 통치 받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 민족이 일어나도 중간에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라가 아니라 어느 나라의 그 어떤 나라의 한 부족으로,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다 그런 의미죠. 한 부족이죠, 부족. 그래서 국가의 관리도 일정 계급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일정 계급 이상은 다 한족들이 차지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느냐, 어느 한 민족이 조그마한 70명의 그 소수민족이 그냥 소수민족이죠. 그들이 200만 300만 된다는 것은 이거는 누구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시기해서, 바로가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너무 많아지니까, 급속도로 번성하니까. 그와 같이 애굽에서 내가 내 백성을 그렇게 번성하게 하였던 것 같이 그들도 사시대에 하나님 백성들도 많아지게 하리라. 이 많아지게 하리라를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 해변의 모래알 것 같다. 누가? 하나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책에 기록한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수가 셀 수 없는, 사람의 어떠한 수로는 셀 수 없이 많다, 어떤 그런 의미로 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말은 무엇이냐, 자신의 생명책에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해서 기록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뭐 하신다? 다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뭐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구원의 완성까지 반드시 다 인도하셔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많아지게 하리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누구하고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가를 알으셔야 돼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는 그런 것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게 뭔데? 창조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창조자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모습. 저도 이렇게 이제 주변 분들 이렇게 보면은, 특히 이제 저희 직장 동료, 이제 우리 그 주의, 지금도 우리 카톡방에 주의 회원들 이렇게 퇴직한 사람들도 다 이렇게 연락하고 항상 말씀 띄우고 뭐 그러는데, 찬양 띄우고. 그런데 보면 지금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질병으로, 또 고치지 못하는 병으로, 암으로. 이제 뭐 나이 이제 70되고 75세 되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많아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강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인데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고, 요새는 거동도 불편하다고 그러고. 그런데 조금만 있어 우리도 그렇게 돼요. 그런 우리들, 그러다가 이제 호흡이 끊어지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우리들, 그런 비천한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그 영광의 하나님, 존귀의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해 주시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과 나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볼 때마다 누구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언약적 사랑으로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시어서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